제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짧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했었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본문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잘못된 자존감을 니느웨와 요나는 각각 쌓고 있었죠. 요나는 선을 쌓았고 니느웨는 성을 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니느웨는 악독이 쌓였고 요나는 사람을 판단을 했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고,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셨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우리의 문제인 죄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3,000km 떨어진 다시스로 도망가서 배 밑에서 깊이 잠들게 됩니다. 폭풍 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깊이 잠든 것을 보게 될 때 요나의 내면은 지금 플러그가 완전 뽑힌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하나님의 사람이 깨야 그칩니다. 왜냐하면 이 폭풍은 요나 때문에 쳤거든요. 근데 혼자 못 깹니다. 반드시 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요나를 깨웠기 때문에 요나가 깨어날 수 있었죠. 요나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 폭풍이 요나 때문에 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에게 처음에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너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네 민족이 누구며 네 나라가 어디냐, 다른 말로 네 정체가 뭐냐 인 것이죠. 정체성이 정리돼야 신앙이 정리가 됩니다. 요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먼저 근본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 위에 쌓았기 때문에 정체성의 전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목적의 전복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정체성 뒤에 따라 나오는 해법이 있죠.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나가 죽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익이 세 가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유익 두 가지, 현실적인 유익 한 가지인데요. 현실적인 유익은 뭐냐면 폭풍이 그칩니다. 우리들의 삶에 폭풍이 언제 그치냐면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선원들이 회심하였고 또한 요나의 고집이 꺾였습니다. 누군가 회심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요나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바다에 빠지고 난 다음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요나는 보호받았습니다. 그때 물고기 뱃속 안에서 풀린 두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그전까지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죽기를 바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나 싫어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보호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나 안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좋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게 될 때에 요나가 감격이 터져 나오게 됐고, 두 번째 오해가 풀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니느웨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여정과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게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야 될 핵심 키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게 본문을 보면 나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아, 이게 물고기였구나 라는 것을 그 다음에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깊이 바다에 빠진 거예요. 아마 기절했을까요? 기절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떴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요. 여기 공동체 성경은 밝게 나오는데 아니요, 깜깜합니다. 그리고 약간 뭔가 축축해요. 어디야? 그리고 약간 비릿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가끔씩 이상한 소리도 들립니다. 이런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요. 여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냥 어두워요. 그냥 어둡습니다. 아무런 조명이 없어요. 어둡습니다. 이게 지금 요나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산의 뿌리에 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세계를 의미하고 산의 뿌리도 지하 세계를 의미하거든요. 난 지금 지하 세계에 있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다 어둠이니까요. 하나님이 물론 자기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알지만 문제는 뭐냐면 어두워요.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이때 요나가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삶의 전환을 이루는 기도죠. 오늘 왜 기도 얘기를 하냐? 간단해요. 오늘 본문이 기도 본문이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오늘 본문이 기도 본문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주십니다. 자, 요나서 2장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1절, 2절. 아, 컴퓨터가 렉이 걸렸습니까? 네, 마침 또 컴퓨터가 렉이 걸렸네요. 네, 요나서 1장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오늘 이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기도의 장소,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 마지막으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장소, 기도의 내용, 기도의 결과, 이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서 우리가 요나를 한번 추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이 기도의 장소가 매우 중요한데 요나를 둘러싸고 있는 기도의 환경이에요. 자,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어두워요. 그리고 3일 뒤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문제가 하나 뭐냐면 우리는 자꾸 어떤 선입견을 갖고 본문을 봐요. 그게 뭐냐면 요나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 요나 3일 뒤면 나와. 이렇게 머리를 세팅하고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본문을 보면 안 되고 선입견을 배제하고 보세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요. 요나는 지금 3일 뒤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요나는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고기 뱃속을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 우리 첫 번째 문장 한 번만 좀 틀어봐 주겠습니까? 네, 제가 물고기 뱃속을 정의한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불확실한 바다. 네, 물고기 뱃속은 뭐냐면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불확실한 바닥인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바닥이나 붙잡을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어려움이 언제 어떻게 끝나는지 모를 때 힘드는 거죠.
바닥이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2년 뒤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군 생활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나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걸 몰라요. 그냥 어두워요. 그래서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3일 뒤면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지만 요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겪어도 이 어려움이 왜 겪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면 어려움이 아니죠. 조금 힘들긴 해도 능히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불확실이에요. 불확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불확실을 힘들어 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큽니다. 이게 지금 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커요.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큰 이유는 뭐냐면 통제하고 싶어서 그래요. 알아야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모르면, 무지하면, 여기가 어디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통제가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함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 모를 때에, 통제가 불가능할 때에 기도가 깊어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요나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사울의 쫓김에서 이제 동굴로 들어갔을 때 사울의 쫓김이 언제 끝나는지, 핍박이 언제 끝나는지, 이 동굴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적은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운명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이 시편에 남아있죠. 그 남아있는 시편을 찬송가로 얼마 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 G코드 한 번만 잡아주겠어요? 다윗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불렀던 찬양인데,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흥미로운 것은 불확실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가장 위대한 기도가 나왔고, 불확실한 동굴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가장 위대한 선포가 나왔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불확실함은 사실은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불확실한 바닥. 바닥은 견딜 수 있어요.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건 불확실함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인 거죠. 사실은 우리도 지금 가장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다음 역이 어딘지 뜨고 종착역이 어딘지를 알고 가지만 지금 이 상황은 종착역이 어딘지 모르고 다음 역이 어딘지 모르고 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장 언제까지 다니실 것 같으세요? 그 집에서 언제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그 사람과 언제까지 만나실 것 같으세요? 불확실한 거죠. 저희 친척도 서울에서 살다가 강원도에서 살다가 피지 갔다가 미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다시 서울 갔다가 다시 시골 갔다가 다시 분당 갔다가 다시 경기도로 왔습니다. 사는 곳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가 왔을 때 인류 최초로 팬데믹이 전 세계로 퍼진 게 인류가 출현하고 처음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염병이 있어도 그 국지적으로만 그 나라와 그 지역에서만 했는데 요즘은 다 돌아다니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전염병이 터져도 그 반대편까지 퍼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히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조금 뭐랄까 불안감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제가 연희 사모님이랑 같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통장에다가 얼마라도 좀 쟁여놓자. 그래서 월세가 나갈 때 얼마라도 그 월세 좀 보태자. 얼마라도 좀 보태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남편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또 교회를 개척을 하고 보니까 이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지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어떠한 불안감과 불확실함 가운데 빨리 뭔가 안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가 봤을 때 내 집 마련이 꿈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내 집 마련이 꿈이 대한민국만치 내 집 마련 꿈이 없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내 집 마련이 꿈일까? 저도 이제 월세살이를 하고 있지만 월세도요 요즘에 계약이 1년밖에 안 하잖아요. 1년밖에 왜 안 하냐면 계속 너무 바뀌니까 요즘 1년밖에 안 하는 건데 왜 요즘에 내 집 마련이 꿈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내 집이 딱 하나 있으면 안심되니까 빨리 요거 하나 마련해 놔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기 어디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요나는요 그것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디냐? 깜깜해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가 어딘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알겠어요. 네, 왜냐면 죽지 않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게 좀 갇혀져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이 모르는 게 우리들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기성세대 분들께 조금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또 정혜정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기성세대 분들과 또 젊은 세대 이게 다 같이 있으신데 우리 애써 집사님도 이렇게 계신데 고난을 절대 상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런 거죠. 너가 뭐가 힘드냐? 엄마는 공부하고 싶어도 가정 형편이 안 돼가지고 공장 가서 일했는데 너는 엄마가 돈 벌어서 공부할 거 다 해주는데 뭐가 어렵냐? 어려워요. 각자 다 어렵습니다. 군대 가면요 진짜 그 특이한 게 있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지들도 먼저 1년밖에 먼저 더 안 했거든요. 맨날 나 때는 이렇게 안 풀어졌대요. 항상 모든 군대가 다 그래요. 나 때는 이렇게 안 풀어졌대요. 이렇지 않았는데 지들도 1년밖에 더 먼저 안 했으면서 고난을 상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어려움의 몫을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젊은 세대, 여기 이제 젊은 세대, 저를 포함해서 젊은 세대가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그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기에서 오는 부담감이 매우 큽니다. 나 무슨 일 하고 누구를 만나고 그런 거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생기면 안 되는데 지금? 언제 생길까? 생기면 안 되는데? 지금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앞으로 예측이 안 돼요. 요나는요
두 가지가 지금 무지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몰랐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선입견을 갖지 마세요. 우리는 요나가 3일 뒤에 탈출한다는 걸 우리야 알지. 요나는 몰라요. 당시 요나는 모른다고요. 여기서 언제 탈출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몰라요.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건 매우 무지한 상황 가운데요. 내 통제권을 하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냥 비린내만 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약간 이상한 냄새만 나는 거예요. 축축하기만 한 거예요. 찝찝하기만 한 거예요. 그때 뭘 해야 되냐? 삶의 전환을 이루는 진짜 기도가 그때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내 운명의 키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가 그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진리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전환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불확실한 바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딘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대질 1번 적용 질문 보실까요? 네, 우리 1번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불확실한 가운데 놓여져 있거나 불확실한 가운데 있거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네, 불확실함 가운데 놓여져 있거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2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네, 앞이 깜깜할 때 주무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드리십니까? 기도는 어떤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폭풍 치는 배 안에선 깊이 잠들었지만 희한하게 물고기 뱃속에선 기도했고요. 이 기도가 영적 각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요나는 영적으로 각성한 상태예요. 자, 여러분, 영적으로 각성되어 계십니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영이 각성된 상태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삶의 전환을 이루는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고기 뱃속은 불확실한 바닥이었습니다. 이 불확실한 바닥 가운데 요나가 했었던 건 삶의 전환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여기 어딘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전환을 이루는 기도인 거죠. 자, 그러면 기도의 장소가 물고기 뱃속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확실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것이 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 확실한 것 하나를 발견하는 거죠. 영적 각성은요,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확실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할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게 요나의 기도 끝자락에 그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밑줄 친 9절 말씀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결론적으로 발견한 게 뭐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확실한 진리를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발견한 것이죠. 결국은 복음인데요. 결국은 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은 여호와께서 이루실 수 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시 한번 너무도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의 영적 각성을 통해서 그게 발견이 된 것이죠. 내 구원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이 다른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내 운명의 키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의 키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고백. 이 기도의 내용이고 이것은 단순히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감될 때까지 기도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 2장 9절의 결론에 가기 전까지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나서 2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은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요나서 2장이 뭐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욥과 시편입니다.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매우 시편과 닮았습니다. 사실은 거의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자, 요나서 2장 3절과 10편 말씀 함께 틀어져 있는 거 우리 2장 3절 10편 42편 7절 한꺼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42편 7절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이게 매우 유사한데 사실 원문으로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요나는 지금 요나서 2장을 살펴보면 시편에 나오는 구석구석의 말씀들을 가져와서 그 말씀들은 뭐냐면 자신의 상황을 해석해주는 시편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암송한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자신의 지성과 의지를 최대한 발동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성과 의지를 최대한 발동해서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이 상황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요나는 지금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시편 말씀, 즉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암송했던 말씀을 가지고 내 상황을 묘사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지금 요나의 영은 계속 각성되었고요. 그 영적 각성을 통하여서 내린 마지막 결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삶의 전환을 이루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내 상황을 묘사하는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내 지성과 의지를 최대한 발동시켜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시작을 하고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기를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게 불확실한데 영적으로는 확실하게 됩니다. 확실함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삶의 안정감이 있는 사람과 불안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불안정한 사람은 불확실한 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사람은 불확실한 것들 중에서도 확실한 거 한 가지를 붙잡으니까 불확실한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잖아요. 그것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수도원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사막으로 갈 수도 없어요. 불확실한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확실한 것을 붙잡으면 그 불확실한 것 때문에 나도 같이 흔들리는데 확실한 거 한 가지를 붙잡으니까 이 불확실한 것들이 확실한 것 하나에 영향을 받아서 이것들이 안정화되고 삶의 문제를 뚫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우에 불확실한 가운데 확실한 것 붙잡아야 되는데 불확실한 것 가운데 불확실한 것에 너무 목을 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지 못해야 할 불확실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여자 마음이라고. 사람 마음이에요? 여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아닙니다.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섭섭해합니다. 섭섭해요. 그럼 섭섭하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일단 목소리가 달라져요. 일단 뭐 여자들은 목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희한해요. 너무 그게 극명해요. 목소리가 굉장히 그때는 러블리했는데 원래 러블리했는데 목소리가 매우 드라이해지고 딱딱해지고 사무적으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지? 문제가 뭐냐면 원인을 알면 이유를 알면 풀어줄 거잖아요. 감정이입을 해보고 어제 있었던 사건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공감을 해보고 그 속에 들어가보고 찾아보고 구해보고 생각해보고 근데 답이 안 나와. 여자의 마음은 미로와 같은 것 같아요. 들어가면 못 나와.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도 자기가 왜 섭섭했는지 나중에 까먹은 것 같아요. 자기도 자기 마음에 들어가서 미로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확실한 이 여자의 마음이나 아내의 마음에 내 이거를 두면요 같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남자는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안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버리세요. 남자는 매우 섬세함이 부족하지만 민감한 존재들. 관계성은 부족하지만 민감한 존재들이 남자입니다. 얼마나 쪼잔한지 아세요? 남자 얼마나 쪼잔한지 아십니까? 남자 얼마나 이기적이고 아이 같은지 아십니까? 제가 같이 결혼을 이제 하는데요. 역시요. 남자는요. 제가 나이 차이가 10살이 많잖아요. 10살이 많아도 남자는 애들하고요. 그러니까요. 딱 결혼을 했는데요. 밤 11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침실이 다락에 위에 있고 1층이 이제 집안일을 하는 곳인데 집안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빨래랑
이 식기 정리랑 옷가지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전 밤 11시가 되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그것입니다. 너무 늦었다. 올라가서 쉬자. 그 남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밤이 되면 좀 핸드폰하고 TV 보고 좀 릴렉스하고 좀 자유시간을 갖다가 자고 싶은데 자꾸 이것을 끝나지 않고선 침실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기영자매님 왜 이렇게 웃어요? 네, 이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보고 먼저 올라가라는 거죠. 먼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냐? 그럼 저 혼자 또 먼저 올라와. 너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진짜 여자는요, 나이가 어려도요, 책임감이요, 확실히 여자가 성숙해요. 확실히 여자가 성숙해요. 일이 그날 이 집안일이 다 끝나야지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안 끝나도 시간 되면 올라가야 된다. 쉬어야 된다. 이런 거죠. 남자의 마음은 제가 생각할 때 완전 애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10살이 많아도 제가 보니까 어린 애더라고요. 여자는요, 복잡해요. 섭섭해요. 불확실한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에 내가 속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같이 흔들립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들이 구원은 자녀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자꾸 자녀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이게 너무 강해요. 자녀를 잘 키워서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얻고 의미를 얻고 이 자녀 잘 키운 거 봤을 때 아, 내 인생 그래도 참 의미 있다. 의미는 결국 구원이랑 연결되거든요. 내 인생 참 의미 있다. 내 인생 참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를 통해서 얻으려고요. 저는 지금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로서 잘해야 되며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거기서 본질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내 성취, 내 집을 마련해서 이 집이 있으면 내 인생은 안정적일 거야. 자녀를 잘 키우면 안정적일 거야. 남편 잘 만나면 안정적일 거야. 아내를 잘 만나면 안정적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불확실한 것 속에서, 불명확한 것 속에서 확실함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든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나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둠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황 가운데에서 시편으로 기도하다가 요나가 9절 말씀에서 결론에 이르렀는데 내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분은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들을 안정화해야 되지만 그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것 하나가 내 영혼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복음이에요.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요나는 기도 중간에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라는 고백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성전은 왜 성전을 바라보냐면 그 성전에는 속죄소가 있거든요. 속죄소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희생제사는 결국은 그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속죄소인 거예요. 요나는 지금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삶의 전환을 만들어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지성과 의지를 발동해서 말씀을 가지고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발견해야 되는 핵심적인 가치가 있으니 내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발견을 이루게 될 때에 삶의 위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4일부터 왜 올해 가기 전에 40일 기도회 해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셨는데 화요일이랑 금요일이랑 주일 빼고, 주일은 주일 예배 있고 금요일은 금요 예배 있고 화요일은 파운딩 모임이 있으니까 월, 수, 목, 토는 우리가 모여서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신 뿐만이 아니라 2024년도가 가기 전에 그런 고민들이 많았잖아요. 복음을 알겠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내 영혼까지 내려와서 이 복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인가. 한 번은 우리가 이것을 뚫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이 정립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여러 가지 내 마음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핵심적인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멀리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최대한 오시고 줌이라도 틀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40일은 짧지 않습니다. 40일은 짧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전까지 40일은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좀 이겨내고 한 번은 뚫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주장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바위를 뚫는 것까지는 매우 어렵지만 그 뚫은 바위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폭탄을 터뜨리는 건 순간이면 된다.
뚫을 때까지가 어려워요. 우리가 40일로 함께 모여서 매일 저녁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말씀을 가지고 지성과 의지를 발동시켜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며 우리들이 각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가게 될 때에 결국은 성경 구절로 저게 요나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전인격적으로 납득되고 인정되고 고백되고 선언되고 확신되고 체험되고 고백이 되는 역사가 그 기도의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영적 전성기를 이루는 40일 기도회입니다. 영적 전성기를 이루는 40일 기도요. 비슷한 시기에 오륜교회에서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거긴 다니엘 기도회, 우리는 영적 전성기를 이루는 기도회. 거긴 21일, 우리는 40일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적용 질문 우리 두 번째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1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운명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결국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운명의 키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2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 환경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복음이 나의 삶의 기반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내 불확실한 사람, 세상 환경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복음이 나의 삶의 기반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사람은 불확실하잖아요. 심지어 내 마음도 불확실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람 잘 본다. 나는 사람 잘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만 살펴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오해가 되게 많더라고요. 사람 잘 보시는 분들이 오해가 많아요. 요나는 자기 신념도 의지할 것이 못된 것이었죠. 그리고 확실한 진리는 딱 한 가지,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인데요. 결과를 짧게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바닥 속에서,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삶의 전환을 이루는 기도를 했는데요. 그 전환을 이루는 기도의 내용은요,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요, 지성과 의지를 발동시켰고요, 그 결론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고백, 9절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결론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네, 10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결국은 요나의 고백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는 혼자서 못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토하라고 해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물고기 뱃속을 거대한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요나는 요나 자신에게서 탈출한 시간입니다. 거대한 물고기는 요나의 거대한 자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가 거기에서 탈출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물고기 안에 있었구나. 이제 그 상황이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 안에서 튀어져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